아멘. 아멘. 눈이 가는 길, 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쁘죠, 말이요? 관심이 있을 때 그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요즘 우리 식구들의 관심이 무엇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요즘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 많은지를 알면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너 요즘 그 사람 얘기만 해. 돈벌이가 한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누구든지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겠죠. 매력적인 취미를 갖게 되신 분들은 그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맞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꽃이 막 피어져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최대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봤는데 아마 제가 따로 여쭙지 않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가 전에 없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호모 마스쿠스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호모 사피엔스 사람 얘기했는데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호모 마스쿠스. 옆에 한번 보실래요? 호모 마스쿠스 옆에 계십니다. 자, 네. 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항상 오락가락하고 기약이 없는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교회도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은 가중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귀를 닫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아도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무엇이 나에게 오냐면 불안이라는 것이 내게 옵니다. 진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아닌데 그 전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좀 먹게 합니다. 육체도 병들게 하죠. 코로나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뇌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만 불안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그때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별의 아픔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삶에 대해서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들이 계속 상상의 날개를 펴서 오히려 더 크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절을 합니다. 나무에다가도 절을 해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도 합니다. 도심은 안 그럴 것 같으신가요? 회사가 이 사옥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옮긴 데에다가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가져다가 고사 지내는 날짜를 받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회사 옮겼는데 부장님이 자기 절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어떡해요? 목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해 주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얘기하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옆에 있는 식구는 어떨까? 불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네라고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샬롬 하는데요. 샬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샬롬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시편 27편에 1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해 보이나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하는 고백의 말 중에 좀 이상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눈으로 같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3절, 군대, 전쟁. 5절, 환난 날. 6절, 원수. 쭉 내려와서 12절,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분명히 당당함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쭉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 평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 피곤하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피곤한 사람입니다. 안 추워, 안 추워. 어떤 사람이에요? 추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무엇을 무서워하랴 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강하게 선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27편은 너무 힘들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에서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대요. 도대체 어떤 악인이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어요.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밖에만 나가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하고 나한테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12절에 위증자가 있었죠. 이것처럼 억울한 거 없습니다.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죠. 말 한마디 가져다가 왜곡시켜서 진짜 사람을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게끔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보다 다 강하고 다 많은 이 시점에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데 4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그거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생활 다 스탑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사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분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냐면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일로 들어와 하시면서 그분의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춰주시고요, 높은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나를 그 위에 두시겠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확신 속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미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친구가 양 치러 나갈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조그마한 아이가 양을 치는데 저기서 정말 진짜 맹수가 으르렁거릴 때 죽겠다고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때마다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사자를 볼 때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때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에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던 그 장수 앞에 이 어린 다윗이 딱 서서 골리앗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골리앗이 안 보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뇌는 우리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그 경험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탁 다가올 때
주저앉고 세상 끝이다, 무섭다, 두렵다, 도망치자,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때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그때 왕따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따 안 되게 하셨지. 그때 내가 이걸로 파산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파산 안 되고 오히려 더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지. 맞아. 지금 다가오는 이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시나요? 그래요,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모세도 경험했어요. 다들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21세기예요. 2022년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자와 곰을 앞에 세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겠지만 이때는 완전 고대 근동이고 농업하는 시대고요. 지금은 정말 AI로 인해서 지금 사람 설 자리도 없는 이 시대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성경을 보시면서도요, 성경이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마치 옛날 역사 공부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대면대면해지면은 신앙생활도 대면대면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 흉내 정도 낼 수 있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10의 1조 내가 소득을 받으면 그것도 떼서 드려요. 그런데 그걸 드리는 중심과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한 가지는 맞죠. 다윗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죠. 다윗이 살던 공간과 우리가 살던 공간은 다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고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들을 만나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옛날에라는 시점에 그 이야기 전에도 이미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전에 이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태초에 이전에는요, 역사란 없습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누구만 계셨냐면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한 분, 그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레미야도 고백하죠.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사야도 말해요.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사랑하는 대흥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시면서 늙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리즈물 영화 나오면은 시즌이 업될수록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원래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과거에 맨날 했던 얘기를 취소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렇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창조되었어요. 이거를 기독교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을 딱 하시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하나로 쫙 모이니까 바다가 생기고요. 묻이 생겼어요. 바닷속에는 막 그 가끔씩 수면 위를 뛰어다니는 청새치도 생겼고요. 야, 요나가 어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 어마어마한. 근데 또 너무너무 작고 귀여운 애들. 바다 생물 가득하게 채워주셨고요. 육지에도 사자, 염소, 양. 제가 이렇게
상식이 적어요. 강아지, 고양이 등등등등. 그리고 흙으로 탁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터치, 지금 요즘 인사도 터치 못하는데 이 터치가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지요. 사람 만드실 때 탁 만드시면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때부터 뭐가 뛰기 시작하냐면, 우리 왜 응급실에 하면 이렇게 띠 하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뇌파가. 여러분, 차디찬 이 몸에서 갑자기 따뜻하게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명령입니다. 이사야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시면서 곧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너희가 어디 한번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떠서 재본 적 있냐? 하늘을 뼘으로 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수많은 열방들이 여호와 앞에는 그냥 양동이에 물 똑 한번 떨어뜨리는 것 같고,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거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없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근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근사하신 분이 사랑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이에요. 동물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식물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죄악으로 주님과 멀어지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단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련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불순물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대충, 대강, 적당히.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이 그런 거 아닐까요? 코로나19로 많은 곳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 생활도 대강, 적당히, 그죠? 회사 생활도 대강, 적당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교회 생활도 적당히. 왜? 안 나가도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 우리에게는 라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설프게 하나님 안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모르는, 자녀가 어디 이상한 길로 가는데 그냥 계실 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끔씩은 아픔을 주십니다. 속으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외적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프면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못 알아차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멘 하고 딱 뒤돌아서서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되니까 맞다 하나님. 이건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시간,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12월에 정말 그냥 갑자기 뜻없이, 목적 없이 평일날 예배 기도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 없이 만나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이거 해달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저거 해달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만나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오늘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27편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만나자 이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께 더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찾으라 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요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당연히 글로 가죠.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이 당연히 부르짖는 자에게 가겠지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식구들은 2022년도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정각입니다. 해피 뉴 이어. 설교 도중에 갑자기? 그리고 2022년도요.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생각했었던 소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리스트가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성경에서 길을 찾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또 경험하고, 야, 고대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나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겠죠.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닻은 더 깊이 떨어질 겁니다. 닻이 밑으로 쭉 떨어질수록 배는 웬만큼 바람 불어도요 파손되지 않아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에도 왜 얼마 전에 한번 바람 불어가지고 강원도에 그죠 봤거든요. 배가 아주 여러 척이 그냥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그 와중에도 버젓이 살아있는 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앞으로 어떤 파도 올지 모르는데 그때 흔들 하다가 꼬르르르르 해갖고 떨어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우뚝 서 있는 오뚜기와 같이 믿음이 견고한 식구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커져가는 두려움 속에 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말씀 카드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말씀 카드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뭐 부족도 아니고 그죠?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안에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랬잖아요. 이거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자기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빛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빛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슬픔과 진짜 아픔과 진짜 통탄해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로부터 시선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야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찬양을 피아노로 연습했던 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아이도 느끼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똘똘했는데 똘똘한 게 좀 없어졌어요. 애도 느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리 떨어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으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불완전한 세대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는 삶, 그 친밀하다는 건 뭘까요? 자주 만나는 거겠죠. 백악관, 링컨, 너무 잘 아시죠? 항상 집무를 시작하기 30분 전에 기도부터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집 하나 꾸려가는 것도 힘든데 그 나라를 꾸려갈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40년 동안 진짜 인도 지금도 힘든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1970년대 1700년대 분이시구나. 1700년대 분이시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드니람 저드슨이라는 다른 선교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이 세월을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데리고 이렇게 뒷마당으로 가시더래요. 뒤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 여기요. 여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떠서 앞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가 밤이 되면 저녁밥을 먹고 다시 성경책을 들고 난 여기에 오지요. 이곳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자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시끄럽지 않아도 돼요. 목청 높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2022년에도 바라고 또 기다리고 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면서 그 본심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 이 안에 아마 이 새해를 향한 소망도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서 말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절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이 여기 와 있어요. 누가 주시겠대요? 여호와가 주시겠대요. 제가 주면요, 제 재산 암만 털어봤자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어떤 복일지 몰라요.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는 모든 것에 균형 있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대요. 이거 읽으시니까 막 흥얼 거리지 않으세요? 우리 찬양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불완전한 세대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떨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뜻, 우리 찬양 한번 마지막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바라세요. 우리 식구들 각자 개인이 잘 되길 바라시죠? 하나님은 더 바라신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새해가 되게
너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불안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의지해야 될까? 아니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야 되나요? 우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이 솟게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래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식구들이 입을 열어 혹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 우리 하나님이랑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과 더 귀한 시간 만나는 시간 갖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세대인가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세상에서 참 힘이 듭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힘듭니다.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세대에 우리 가족이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끌어가시는 것을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욕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가정 되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다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 우리 귀한 어머니의 영혼, 하나님 귀한 동생의 영혼, 하나님 제부의 영혼, 조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맞추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각 가정이 그렇게 영적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딸이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소생케 하지 못할 가정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뜻없다 더덥다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의 빛으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딸아 아들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를 주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입니다. 대흥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예배, 하나님께 정말 즐거운 예배, 아버지 그런 저희 예배자가 되기를 도와달라고 현장에서도요 또 삶에서도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대흥교회 말고도 이 한국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 앞에 즐거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지요. 하나님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하나님 그냥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각 교회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께 즐거이 예배드리는 즐거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당히 하지 않게 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라입니다. 그 국민들 중에는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식구들이 많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예술, 아버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불안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각 부처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또 나라에는 수많은 식구들이 흩어져 있지요. 하나님, 그 모든 식구들 중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빛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짝반짝거리게 도와주세요. 횃불되게 도와주세요. 회사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하나님 직장에서도요, 하나님 가정에서도요, 아니 하나님 정치계에서도요, 경제계에서도요, 하나님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하나님 아버지 운동과 이 모든 전반적인 그 외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그 사회를 선하게 이끄는 하나님 횃불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했을 때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더 이상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그렇게 서로 위증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빛된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언제 눈 정확하게 마주쳤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나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낮은 마음으로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그 식구들의 영혼을 이미 터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식구들에게는 그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식구들에게는 그 슬픔을 눈물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막막한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아오니 빛 대신 주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돌이켜져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새록새록 첫사랑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2022년을 주와 매일매일 분초마다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크신 가치를,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마음 숙여 겸손히 나온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2022년도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